찬송가 515장을 찬양하며 9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본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진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예기치 않는 도전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정진하길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들은 복음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립니다. 바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전도했던 갈라디아 성도들 상당수가 유대교로
돌아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복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문체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조금은 격앙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조금은 감성적으로 편지를 전개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던 자신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율법에서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고 무익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담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순수함과 그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친밀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회고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질병을 앓으면서도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사실 그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곧잘 영적인 의미로 인식하던 문화 속에서 병약한 사람이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거리를 두지도 않으며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님께 하듯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언급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눈과 관련된 질병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 그들이 변했을지라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참된 말과 진리를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를 통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거짓 교사들은 무할례자인 상태로는 의의 소망에 이를 수 없다는 불안함 속에 빠뜨려 그들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혼돈을 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 자신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여기에서 이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이사이입니다. 고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어 자신들만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열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이탈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19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바울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성을 높이며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복음에 그냥 놓아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처럼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방인들을 회심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고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적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위선적인 영성이 있다면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마음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고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은 우리 주변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영적 성장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영적 성장통 속에서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곁눈질하거나 빗나간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기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